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장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것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를 원하셔서 말씀하셔도 내가 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흘려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저 내 지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또 그 욕구가 채워졌을 때 나는 은혜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전혀 내 삶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벨릭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점차 바울의 말이 벨릭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자 두려운 것이죠. 내 개인의 심판이다라고 왔을 때 그 앞에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벨릭스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 이야기를 했을 때 두려워지는 거죠. 그에게 바울이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말하는데 내가 더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바울 너 가라. 시간 있으면 또 부를게 하고 보냅니다. 더 들어야 되는데 너 가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더 들어야 될 때인데 말씀을 듣기를 멈추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바울에게 돈이나 뜯어낼까 하는 마음으로 종종 불러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는 벨릭스의 임기가 끝납니다. 베스도가 이어갔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바울을 잡아두죠. 참으로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벨릭스의 뒤를 잇는 베스도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면서 바울도 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고 나도 곧 가이사랴로 가니까 고발할 거 있으면 나랑 같이 내려가서 고발합시다. 그리고는 8일 혹은 10일 정도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가는데 그때 바울을 고발할 자들도 다 같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법정이 열립니다. 그러자
달겨들면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결국은 아무 증거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자기 변호를 합니다. 율법이나 성전, 황제, 가이사, 그에게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도 슬쩍 바울을 떠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재판할까? 예루살렘에 자꾸 바울을 데리고 가려는 것은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 넘겨줘서 죽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를 막 바라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베스도는 바울을 한번 떠보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아야 됩니다. 저는 유대인들에게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사형을 당해도 감당하겠사오나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 무근이라면 아무도 나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저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스도도 배석자들과 합의하고는 가이사에게 보내겠다 하는 것이죠. 베스도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했고, 사실 더 아쉬운 것은 벨릭스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 삶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뒤집느냐 했을 때 말씀 앞에서 뒤집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지금 내 삶과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니까 결국 바울의 복음을 더 이상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벨릭스가 두려웠다라는 것은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다가올 때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을 뒤집는 상황까지 나를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벨릭스는 그저 자기가 하던 대로 원래 하던 거, 그냥 재판받는 사람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돈이나 뜯어내는 거, 이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다가 자기 임기를 끝내고 맙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십시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집시다.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온전하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섰을 때에 그 앞에서 내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될 때에 나에게 참된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